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배 순서의 한 부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은 찬양을 함께 부르고 연주하는 것? 저는 제가 섬기는 유년부 아이들에게 제자훈련에서 찬양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 찬양의 정의와 함께 찬양의 자세 또한 가르쳤습니다. 찬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해야 하는 것이며 입술의 고백과 노래, 연주와 춤으로 찬양하는 것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더불어 함께 찬양을 작사해 봄으로 집에서 가져온 악기로 연주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에 대해 배운 아이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친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을요.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강력한 찬양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 찬양이 터져나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양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시인은 1절과 3절에서 의인과 정직한 자들에게 즐거워하라, 감사하고 찬송할지어다, 노래하며 연주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과 정직한 사람들에게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수많은 찬양을 올려드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양들을 치면서 왕이 되어서는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찬양은 그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찬양 시간이니까 적당히 분위기를 봐가면서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천지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찬양이 터져나와 흘러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인은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요. 악기로 연주하여 찬양하는 건 알겠는데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건 무엇일까요? 새 노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과거에 없었던 new, 말 그대로 새로운 노래로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거에 있던 노래라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느끼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함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덕분에 우리는 긍휼함을 얻어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랑으로 이루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시인은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말씀으로 하늘과 별들을 지으시고 바닷물을 한 곳에 두셨다면서요. 시인의 묘사는 창세기 1장과 유사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외우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말씀을 고백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고백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질서를 이루심으로 구원하셨음을 믿는 고백인 겁니다. 창조가 구원 사건이며 구원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시인은 온 땅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십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그의 생각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라와 민족의 계획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인 겁니다. 결국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역사 속에서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9절에서는 굽어보사, 살피심, 굽어 살피시다 라는 보심에 해당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또 구원, 구하다, 건지다라는 구원하심에 해당되는 말도 반복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늘 살펴보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창조 세계와 나라들을 넘어 개인의 삶과 행동에까지 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내면과 행위를 아시기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인지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는 그분의 백성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십니다. 참된 구원과 생명은 백성을 살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청원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마음이 즐겁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요. 시인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간구를 담은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으로 창조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은 모든 순간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새 노래로 찬양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로운 노래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미 있던 노래로도 새로운 마음으로 정성과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충만할 때 터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보다 아빠가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것처럼요. 우리가 온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느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느끼고 갈망합시다. 그리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립시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찬양이 온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로 삶의 모든 순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충만히 느끼고 그런 우리를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가도록.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새 성전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